창세기 16장 6절에서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죠.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절수로는 31,173구절입니다.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외울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복된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날 것 그대로의 어떤 모습으로 또 표현되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어떤 읽기가 낯간지러운 어떤 그런 모습의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두어 주 전쯤에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면 복을 받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꼭 그것을 내가 먹어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이 때로 생각지 않았던 벌을 주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야근 인생을 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를 왜 보는 거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또 열심히 특심이라 하루 만에 그 성경을 다 읽겠다고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저도 딱 마음 먹고 어떤 데 앉아서는 한 반절도 보기도 합니다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한 5분,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 보고 그냥 보람줄을 딱 끼워놓고 보람줄 아시나요? 책을 보다가 이렇게 보면 줄 하나 이렇게 표시해놓은 보람줄을 그냥 놓고 그 다음 날 또 거기서부터 한 장, 두 장 읽고 덮어놓고 그 다음 날 또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 했다고 하면 못 봐요, 못 봐.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게 결심이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성경을 또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뽑으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총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요? 31,173구절이에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이지만,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픽을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해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또 그 말씀을 경계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아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뽑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뽑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 여러분들 내내 일주일 내내 외웠던 시편 139편 1절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제가 뽑은 말씀이 이 말씀, 시편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뽑았을 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뽑으신 말씀이 흡족하신 분도 있지만 뭐 그냥 기분이 좀 거시기하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뽑았을 때 기분이 거시기했느냐면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뒤에 2절과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좋은 말씀이에요? 아니요.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아닌가요? 세상 말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고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 숨이라도 제대로 쉬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여쭙니다. 그래도 좋은 말씀입니까? 네? 좋은 말씀이죠? 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해석이. 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개해드린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펴보심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살펴보심으로라고 하는 뜻이, 의미가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3절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의미.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엘샤다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엘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름 가운데 하나인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럼 엘로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편 139편과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앞과 뒤와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누구요? 누구의? 나의 앞과 뒤와 미래와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살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을 제가 상고할 때 제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요, 열국의 어미로 불리워지는 사라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본문이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 하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후사를 보지 못하자 사라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닌데 제가 가끔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드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약속은 하셨는데, 그렇죠? 약속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바로 이루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러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때를 결정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나면 우리의 때에 그 시간을 맞추고 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롯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의 여종 하나를 구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애굽 여인인 하갈. 근데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겨지십니까? 합당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는 후사가 있고 자손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랑하고 또 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도 후사를 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본래의 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어떤 그 관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신앙에서 시작된 잘못된 선택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겁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그런데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분쟁의 중심이 되는 민족, 무슬림의 조상을 기리는 인물이 이때 잉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을 해주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웬만한 힘으로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그 집안의 사라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갈이 잉태하고 나니까 주인처럼 행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것은 기발하지 않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합당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순간을 맞이하셨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기도 싫고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요정 하갈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사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고요. 그가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만만한 게 남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매일같이 달달달 볶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냐고. 그게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면서 달달 볶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라의 학대를 못 이긴 하갈이 무작정 이스마엘을 잉태한 채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비정하고 냉혹한 인간의 단면이 사라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그냥 쭉 지켜보고 계셨다. 사례의 그 비정하고 냉혹한 인간의 단면 또한 비참하게 도망치는 하갈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특권층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하갈 같은 여인의 아픔도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니고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받고 계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종이에요.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자녀. 그 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자녀인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으셨어요.
있다니까. 종은 시키면 그냥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녀는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하갈 같은 여인도, 여인의 아픔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었다는 그 근거가 어딨냐면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 만나 주신 이 샘의 이름이 14절에 보시면 언젠가도 잠시 소개한 부엘 라헤 로이에 무슨 뜻이냐면 살아계신 자의 샘 혹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샘이 아닙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샘물은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갈이 광야 한복판에서 만났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광야에서 만난 그 샘, 부엘 라헤 로이라고 했던 그 샘을, 살아계신 자의 샘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인이었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 그런데 그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물을 길러온 그 샘에서,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물이 아니에요. 라이프 워터, 생명의 물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목마른 이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샘물이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샘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에 그 샘물을 드셔야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갈이 광야에서 그 샘을 만나지 못했다면 광야 한복판에서 죽고 말았겠지요. 그냥 두며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샘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 지금도 살아계셔 나를 지켜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샘, 부엘 라헤 로이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엘 라헤 로이에서 그녀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엘 라헤 로이를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신다면, 만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삶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척이나 숭고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갈증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셨던 시편 139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나를 찾아주셨어요. 언제나 최상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광야에서 그 샘 브엘라의 로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의 이름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말을 달리 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기에 그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갈을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기도 하셨겠지만 그보다 하갈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새표준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주에 외워야 될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개역 한글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갈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광야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거기에서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그 광야에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찾는 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마실 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보이실 건데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할 거고 보여줄 건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는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루어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상이 기도가 되어져야 하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출근길이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그저 남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통성으로 함께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주여?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귀가 먹었냐고. 하나님 귀 잡섰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귀가 닫힌 것을 알고 고통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라에게 고통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쫓겨나왔는데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래요. 우리 같으면 돌아갈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왔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더라.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방법, 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을 거기에 적용을 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갈처럼 엘로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부엘라히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물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